대감절 둘째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세계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생 한 사람이 먹는 양식을 평균입니다. 계산해 봤더니 소 150마리, 닭 2,400마리, 양 250마리, 돼지 300마리, 그리고 3만 평의 농토에서 소출되는 곡식, 6만 평의 땅에서 나는 과일과 야채, 이렇게 먹더랍니다. 미국 사람들 1인당. 한국 사람은 조금 덜 먹겠죠. 역시 여러분 혹시 거북이 교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는 열흘을 굶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보통 15일, 개는 20일을 굶으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는답니다. 금식하는 사람은 좋은 물을 마시면서 하면 40일 금식하지요. 놀랍게도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사는 동물이 거북이랍니다. 500일 동안, 1년 넘게. 속사람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2년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지나는 교인을 일컬어서 거북이 교인이라 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선교 가족은 단 한 사람 거북이 교인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까? 오늘은 누군가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심하게 그런 분이 안 계셔야 되겠지만 병원에 누워 계셔보세요. 아무리 힘써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 다 못합니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목숨 하나 있는 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깨닫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내 발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나의 생애 마지막 예배라고 여기고 기도하고 마지막 예배라고 여기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읽고 있는 성경이 전해지기까지 한번 그 역사를 간단히 빨리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405년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중세기에 표준 성경이 되지요. 이 성경을 제롬이 번역했다 해서 제롬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가타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단지 성직자만 성경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세 암흑기가 괜히된 게 아니죠. 평신도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382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휘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불가타역을 신구약 전체를 22년에 걸쳐서 영어로 다 번역을 합니다. 1415년에 콘스탄틴 종교회의에서 그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출교를 시킵니다.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한 것을 읽는 자는 모두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요. 다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러한 피 흘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요 1832년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놀라운 것 같아요. 한 사람 구칠라프 목사님이 최초로 성경이 그 목사님에 의해서 성경이 소개되었고요.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해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최초로 한국의 선교사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오시기 전 20년 전에 공식적인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2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하러 왔다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동강에서 그때 당시 대원군에 의해서 외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순교 당하거든요. 바로 강가에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순교 당하면서 가져왔던 성경을 일화에 의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던졌다 그래요. 죽으면서 그 받은 성경 가지고 벽지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전해져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1884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오기 전에 일본으로 국비 유학생 같은 이수정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한글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세계에서 공식적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이미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국이에요. 제가 최초로 번역된 우리나라 말 성경을 복사해 왔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 형교 저슈.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는 자체가 이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 성경이 전해지기까지 피 흘림이 있었기에 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경을 정말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서두에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잠시 살펴본 이유는 주님의 오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이지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강절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의 품격에 대해서 예배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말씀의 품격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고의 말씀. 제가 성경을 한 9개 정도를 소개할 건데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여러분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최고로 높은 것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친 예수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마 놀라운 이 말씀은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가 어딨냐? 따질 거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만한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입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습니다. 여기 전한 부분이 곧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능력이고요, 말씀이 병을 고치고, 말씀이 귀신을 쫓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 최고의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씀을 최고로 인정하면서 산 사람과 그냥 이 말씀이 최고가 아니라 말씀이 걸림돌이 된 사람, 이 두 부류로 쫙 나눠져 있어요. 아, 성경이 최고구나 하면서 산 사람,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최고로 여기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마리아, 우리 대강절인데 마리아 보세요. 처녀에게 갑자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 아기 가질 것이다. 맑은 이에게 누군가 그런다. 상상해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의심해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가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놀랍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정말 고기 잡는데 도살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 누가복음 5장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한 것뿐이지. 말씀을 최고로 인정하면서 산 사람 있고, 반대로 말씀이 걸림돌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마다 나오는 그러한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려서부터 뭐 다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너 부자인데 그거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나 쫓아와. 그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너무나 많은데 다 소개를 못하겠어요. 너무나 많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잡고자,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돌밭에 뿌리워진 씨,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돌밭에 뿌리워진 자. 바라기는 우리 선교 가족들 모두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최고로 인정하면서 사는 우리 선교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지요.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도 말씀도 믿을 수도 없고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순종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조시는 분들도 눈을 활짝 뜨시고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약간 한 번만 딴 생각했다 그러면 뭔 소리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집중했다 그러면 오늘 수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완전한 경험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 한 번이라도 이렇게 딴 생각했다 그러면 뭐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잘 집중하시죠. 뺨까지 사랑이신 말씀, 사랑이신 하나님이요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지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승천을 확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계속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어려움이 있으면 두려우면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풍랑도 잠잠케 하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라고 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하고 같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도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나?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과 같이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날 거야. 내가 떠나는 게 너한테 훨씬 좋아. 내가 떠나야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도대체 왜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래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좋아요? 떠나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엄마 아빠 안 계신 게 좋아요? 물론 다 안 계신 게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책 중에서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와도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내용, 대부분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 다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하나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확실하고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좋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위인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그 위험 있는 음성을 직접 듣고 말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같이 막 다니고 정말 믿음의 선배들 부러워. 천국에 가면 다윗과 엘리야, 모세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분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봐야지. 하지만 천국에 가면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인을 때려눕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분이 어떤지만 묻기도 전에 다윗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먼저 물을 겁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성령이 안에 거하는 느낌이 어땠나요? 정말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성령님이 안에서 힘을 주시던가요?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 선지자를 쓸어버리고 죽은 소년을 살렸을 때 기분은 도대체 어떻는가요? 그때 엘리야가 그 소년 결국 죽었어요. 근데 그건 그렇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는 그 느낌이 도대체 어땠나요? 정말 슬플 때 기쁨을 주든가요? 죄의 구덩이에서 허덕일 때 능력을 주시든가요? 그 말씀이 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든가요? 정말 좋았겠어요. 누군가는 모세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가는 기분이 어땠나요? 산에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하나님을 그 만났을 때는 어땠나요? 그때 모세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뵈려고 나는 험한 산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나저나 당신은 어땠나요? 매일매일 그냥 침대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셨잖아요. 어찌할까 모를 때 성령님이 말씀으로 방향을 인도해 줬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바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지금 계속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 뿐만 아니라 잘 풀리고 잘 나갈 때 두려울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모두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삶 가운데 왜 안 나타나느냐? 왜 경험이 안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짧은 성경 구절이 이렇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소멸해버려요. 어제 우리 호창이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 비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한국에 세탁소 하시니까 한국에 갈 때 3주 동안 세탁소를 비울 때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혹시나 이런 종이에다가 규칙상 1번 아침에 오픈 몇 시에 하고 문은 몇 시에 닫으세요. 2번 화장실에 물 조심하셔야 돼요. 3번 올트레이션을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줬는데 만약에 3주 후에 갔다 왔는데 종업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 정해놓은 거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갔다 보니까 세탁소에 옷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물이 막 화장실에 흘러나오면 바닥에 물이 막 이만큼 보여요. 흙거네. 그리고 정말 귀엽게 키우던 애완동물 보니까 뒤에 묻어놨어.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드는 예. 네. 그러면 수장사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
정해놓은 그 종이를요 막 줄치고 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밤낮을 놓고 읽어요. 읽고 줄치고 암송하고 다 알아. 다 아는데 하나도 그거대로 하질 않아요. 암송은 아는데 주인이 얘기한 대로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무나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주어져서 아까 얘기했죠. 그런 희생에 의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에 몇 번 읽었습니다. 뭐 성경 보면 줄 쳐가지고 더 이상 뭐 빽빽해요. 다 알아요. 내가 뭐 성경 뭐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어디 누가 있는지 모를까봐요. 뭐 다 알아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도 살지 않았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런데요. 정말 우리는 주인의 부탁에 민감히 반응하고 겸손히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기록된 말씀, 나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부담이 육신이 되어서 나의 삶으로도 나가는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듯이 우리도 들은 말씀이 삶 가운데서 육신이 되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살아야죠. 왜 말씀을 말씀대로만 속에서 품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강절 예수님이 육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들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이제 육신이 돼서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거하셔서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셔야 돼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속에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만히 좀 듣고요. 너무 바쁜 것도 잠시 내려놓고 하루에 10분, 20분, 30분 그런 시간을 자꾸 갖고 그렇게 할 때에 말씀의 품격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